할렐루야.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세상은 분유하고 복잡하고 코로나 지향으로 온 세상이 아우성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170번째 365일 성경 통독 중에 170번째입니다. 어제 제가 169번째인데 170번째라고 말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시편 오늘은 104편에서 106편. 아주 이 시편들이 조금 이제 104편, 105편, 106편 조금 이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시편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04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150편의 이 시편들 가운데서 시편 104편은 특히나 위대하고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석구석 살피고 있는 한 시인을 발견케 합니다. 이 시인의 관찰 속에는 온갖 피조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산과 골짜기, 바위와 샘과 바다를 바라보는가 하면 그 안에 구름과 바람과 우레소리와 불꽃과 물을 관찰합니다. 그는 또 해와 달을 응시하며 빛과 흑암과 밤을 묵상합니다. 그의 눈에는 사자, 들나귀, 사냥, 너구리 같은 사냐의 각종 짐승들이 보이는가 하면 학을 위시한 공중의 새들과 바닷속의 크고 작은 동물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눈은 백향목이나 잣나무 같은 나무들에서부터 풀과 채소에까지 닿으며 그 식물들이 내는 포도주, 기름 등 온갖 양식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24절에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가득 세상이 충만하게 차 있어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부요가 땅에 가득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4편 속에서 이 시인의 눈은 그 어떤 피조물들이 아닌 그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그는 자연의 거대함을,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자연을 노래하느라고 정신없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시편 104편의 저자는 찬송하고 있는 거죠. 1절에 시인은 이렇게 입을 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보면서 그는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성축 받으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104편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주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낮과 밤을 지으시며 땅들과 모든 것 바다의 경계와 그 모든 걸 아버지께서 다 지으시고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땅에 기초를 놓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달을 두시고 절기를 만드셨다. 계절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해가 다 그 24시간 지구가 해를 돌게 해가지고 12시간은 낮이 되게 하고 12시간은 밤이 되게 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셨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면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시방도 온통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이 여러분 지금 있을지라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 현상들 속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일반 계시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계시도 받지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니까 참 이 세상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를 한번 보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창조 세계를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공기와 물을 주셔서 호흡하고 마시며 살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잠자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이 모든 삼라만상의 이 역사들이 전부 하나님의 지으신 솜씨다. 그런 평생도록, 그래서 자기는 33절에 평생도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야, 이게 104편의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지 아삽인지 여두둔인지 솔로몬인지 고라자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참 진짜로 영성이 깊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기는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5편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게 이제 증인된 사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모든 만민 중에 알리는 것이 이 복음 선포, 전도, 선교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은혜스러운 분인가를 항상 증언해야 되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음이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대로 하세요. 시편 105편 3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내가 세상을 구하니까 마음이 복잡하지. 하나님 대신 다른 걸 구하니까 마음이 복잡하지. 하나님을 구하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 마음이 즐거움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자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자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 그의 얼굴, 주님의 얼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셨죠. 그렇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한 430년 그런 세월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정말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 것이 되는 그 말씀이 실현되고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언약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재림, 다시 오게 하셨어요.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믿는 우리를 영원히 신부로 삼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 중에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고 그걸 약속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무슨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시냐 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 것도 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막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이런 막 소문들이 재앙의 소문들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현상들이에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이게 그 전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것은 이제 그 요셉이 가나안에 먼저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막 고생하고 발이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고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요셉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암탉이 새끼를 품어서 같이 막 번성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나라를 이루게 번성이 되고 나중에 가나안을 차지하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신약의 우리도 이런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걸 보고 가나안을 주시는 걸 볼 때에 앞으로 신약에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으로 넘어가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누가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다 그 찬양을 선포하고 노래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해도 부족하죠. 아무리 해도 모자라죠.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6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을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조상들이 미끄러지고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 세대도 그런 죄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소서. 홍해를 앞에 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바다에다가 빠쳐 죽이려고 하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만 원망하고 악을 행하고 모세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구원하셨죠.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게 마지막 심판날도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홍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물이 엄몰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잘 건너게 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다 구원해 주시지만 예수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전히 지옥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홍해를 건너고 큰 찬송을 불렀죠. 이제 막 춤을 추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13절에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금방 순식간에 금방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냐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니, 홍해에서 건너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 충만하고 했을 때 그 은혜의 순간을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조금 가다가 며칠 지나서 막 목이 마르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인간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러기가 쉬워요. 뭐 이스라엘 백성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의 거울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불평 불만 전혀 없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턱 터지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우울증이 일어나고 막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이 너무 비슷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제 아내가 이 구절을 읽고 참 성경에 이런 말씀도 다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기는 줬는데 근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한다. 고기 달라 그랬잖아요. 고기가 입에 씹히고 있는데 그들에게 은혜가 안 되고 복이 안 되고 그게 심판이 되게 하고. 우리가요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뭔가 만족을 하려고 세상 것으로 막 추구할 때 네가 정말 그렇게 세상 것이 좀 안아 먹어라 하고 세상 것을 즐기게 하는데 내 영혼은 파리하게 하고 내 영혼은 쇠약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 얻은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 아니지. 세상 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지. 물질이 일만하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막 돈 하고 세상 하다가 그런 것은 얻었는데 내 영혼이 쇠약하게 되고 파리하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불쌍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는 거죠. 16절에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물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이 시편 105편 106편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리얼하게 실감나게 다시 한번 그냥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그 광야길 애국에서 빠져나오면서 특히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을 이 시편 기자가 낱낱이 막
드러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격분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32절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어떻게 했냐.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 시편 기자의 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노 목사님,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요거라니까요. 시편 106편 33절.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불평을 하고 막 돌을 들어서 이제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너무 성질이 나버린 거예요. 그 백성의 그 거역한 모습 때문에. 그래 화가 났는데 하나님은 또 마음씨도 좋으시게 모세야 그러지 말고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곧 나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니까 모세야 마음 추스리고 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여금 콸콸콸콸 마시게 해라. 그러셨어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속상하지만 저보다 하나님이 더 속상하시겠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가서 했더라면 모세가 가나안에도 들어가고 영 좋았을 건데 사람이 이제 화를 빨리 풀지 않은 게 이제 더 큰 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이제 상당히 마귀 시험에 걸리기가 쉬워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막대기를 갖고 반석을 향해서 치기는 쳤는데 막 3번 치면서 성질 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내랴? 이 말은 내기 싫다고 말이에요. 뭐 달라고 이런 못된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 이런 소리를 백성 앞에서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참 모세가 왜 이런다냐. 모세가 왜 이런다냐. 모세가 와 이라노. 제가 시방 부사님께 와 이라노. 모세가 와 이라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딱 마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모세한테. 그 말 한마디, 성질낸 말 한마디. 이런 말씀 저는 밑줄 동그랗게 막 빨간 볼펜으로 그냥 사정없이 32절, 33절 써놨는데요.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에 그 재난이 모세에게 임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요, 이 혀가요 축복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화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오늘날 가정에서 많이 가정이 이혼하고 깨지는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그 입술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누가 말을 겸손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고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데 누가 이혼을 합니까? 서로 핥히고 상처를 내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그냥 상하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막 이렇게 말로 화를 막 불타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큰 싸움이 돼갖고 얘라 그냥 그만둬보자 이래 본 거 아니요. 그래갖고 인생이 그냥 두 조각이 나고 나중에 망하고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그 분을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큰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 106편에 33절 말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우리가 입술로 말을 하나님의 다 들으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죠.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참 네가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냐. 나를 신뢰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금 치듯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한다. 그렇게 주님의 귀에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지 성질내고 화를 내고 교만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 때문에 그냥 땅이 갈라져서 막 생으로 죽어버리고 막 무서운 심판을. 죄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합니다.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네 번째 시편 책이 끝나고 이제 내일 다섯 번째 책 107편부터 150편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질병으로 내가 병이 안 걸렸다고 아이고 나는 괜찮아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암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암이 아니더라도 선천적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떤 형제는 24시간 침대에 누워만 있고요. 그냥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코로나 재앙으로 우리나라와 세계 만민이 고통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에 동참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함께 기도로서 자기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늘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위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거역하고 패역했습니다.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모세 지도자도 영향을 받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어요. 망령된 말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므로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쉽게 화를 내지 말고 말을 함부로 교만한 말을 뱉지 말아서 우리 하나님의 귀에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말이 항상 내 입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능력의 손 내밀어서 어루만지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주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 생명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